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팀 헌신 예배로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준비하거라 얘기를 했었고, 이 시간들 여러분 딱 보시면 많은 시간들과 많은 수고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정말 아유 고생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찬양팀 함께 만들어 가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의 가장 큰 수혜는요, 그냥 허투루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냥 할 수 없고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되면서 들어지는 이 귀한 시간들, 이 시간들은 사실은 찬양팀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 잘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잘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꼭 더 은혜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보다 더 용기를 내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또 부서에 또 신청하시고, 우리 찬양팀 말고도요 우리 청년부 안에는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많은 부서에서 또 섬기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소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냥 개인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요, 이제 후대 많은 이제 성전에서 인도자와 함께 이제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고백들이 오늘 64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지만 이 64편의 이야기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픔이 담겨 있는 고백, 그런데 그 아픔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를 나타내는 고백, 그게 시편 64편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와 또 그 악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은 호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보면 악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 1절,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이유가 1절, 2절 보면요 끝이 이렇게 맞춰요. 보존하소서, 그리고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픈 상황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마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처참하게 이제 성에서 급하게 짐을 싸서 죽음을 피해서 나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배신하는 배신감 가운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높였던 그 모든 백성들이 나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의 진위를 보지 말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를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 보존해 주십시오. 모든 그 악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승화시켜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라는 건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당황했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제 머리가 발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이 먼저 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인간적으로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요, 모든 생각들이 정말 정교하게 그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요,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을 꾸민다라는 말은요, 죄악을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탐구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개발들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이 미리 인사 오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걸 말하지 않아요. 젊은 이제 신혼 부부가 될 커플들에게 항상 했었어요.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여 남편을 공경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지 않다. 아니요, 저희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그래, 사랑해봐라. 사랑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건 이런 거예요. 부모여 자녀를 사랑하라. 이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굉장히 미련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요. 우리는 그럴싸하게 지혜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지 마세요. 다윗이 있고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시켜서 이분법적으로 구분시켜서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모두가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아, 다윗이 너무 힘들겠다. 많은 오해 가운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힘들겠다.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막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 왕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찬양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도 그것들을 즐겼어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즐기는 마음들을 인생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피하는 상황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정말로 죽일 것 같이 덤벼드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 보존하소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거짓을 묘책하고 있으며 완벽한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악함을 숨기려고 살아왔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다 살고 나서 이제 압살롬에게 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떡할까 하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내용들이 이 다음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다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3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이 우리를 겨누는 거는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한번 그냥 기분 내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겨눈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항상 화를 겨누며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죄를 연마하게 하고 더욱더 선한 것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 안에 개발되어지기를 우리를 항상 겨누고 있는 것들이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거죠.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었어요. 막 복수를 계획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의문이 던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고 저것은 왜 그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수요 기도회 때였던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마치고 하는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들을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기를 제가 뭐라고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들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저를 아프게 했던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 잘했죠를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깊이 찾아오는 건 거죠. 만약에 제가 분명히 누가 봐도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칭찬 가운데 그냥 해도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우리는 격려하면요, 아유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격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같이 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격려하면서 선한 이미지로 만들어가면
모두가 그냥 그들을 좋게 봐요. 저도 그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막 갔다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할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아마 맞다 할 텐데, 저는 더욱더 악한 것에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건 거죠. 제가 기도하고 얻었던 것들은, 제가 선하게 그것을 중보하게 되었던 것들이 제가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죄를 짓는 일을 범치 않았다라는 건 거죠. 아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억울한 상황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아프죠, 힘들죠, 두렵죠. 많은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아픔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다고요. 여러분, 기계처럼 움직여서 너무 아픈데 막 나를 때리면서 감사해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신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머물러 계세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채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묘책을 찾았어요. 죄악을 꾸미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 죄를 고발할 때 그의 반응은 그냥 모든 것들을 숨기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갔었어요. 오늘 이 시편 64편은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수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았어요. 아, 나도 그랬었구나. 내 인생이 그랬었구나.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인생이, 정말 의인인 줄 알았던 내 인생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구나. 이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10절을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들이 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복수해 주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었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랑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새 번역과 많은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임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냥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우리의 행함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어째 보면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선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며 지내지만 우리는 죄의 능구렁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에 감격되어진 자는요, 이 사랑이 그냥 너무 주체할 수 없어요.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건 거죠. 내가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은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하는 거라서 가사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나라는 찬양이에요. 나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누려왔던 삶들을 사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했다면, 이 시간 이 고백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있으면요, 그것이 정말 좋은 줄 알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막 아껴 먹고 싶고요, 이거 막 다 먹었다 하고 자랑하고 싶고요, 정말 내 가진 것이 정말 귀한 줄 알면요,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옛날에는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막 내 연민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뭐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막 울면서 그냥 그렇게 감정으로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은 자기 연민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들, 그 가슴 벅찬 사랑의 이야기들을 가진 것으로요, 이것으로 정말로 그냥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냥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후렴 가사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돈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공평하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돈을 수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져서 그냥 그걸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쌍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이 전해져야죠. 그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죠. 네가 돈을 가져도 안 된다, 건강을 가져도 안 된다, 높은 지위가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해져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오늘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의인이 아닌데,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면 악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 모습이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십자가 앞에 그냥 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는 건 거죠.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가슴 벅찬 그 감격 가운데 9절 10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나를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며 은혜를 보게 하셨으니 지금 나를 해하려는 그 자들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 주십시오, 죽이십시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인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이 시는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이야기이면서도 다윗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참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한 사울 왕이고 압살롬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악인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악을 계획하고 묘책을 찾았다 얘기하고 이것들을 잘 숨기기 위해서, 나는 그럴싸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또 서로 격려하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오늘 찬양하실 때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과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 함께 이어서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십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하여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약속을 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모든 그럴싸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처럼 정갈케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 주의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선택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처럼 정갈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의롭다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죄의 많은 사역들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취하고 악한 그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옷을 풀어 나를 정결케 하시사 아버지의 구원의 길 가운데 나 지금 고통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가운데 있으니 위대하시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마음껏 고백합니다. 위대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지혜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담아서 우리 입술로만 고백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 우리 마중이들에게는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음에 너무 큰 부담 그리고 여전히 전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욕먹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반응을 보고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응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밖에 없으니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미암아 예배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시간 잠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중이를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상관없이 많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다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가슴이 무너질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딱 말씀이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응원받아야 될 가족들을 통하여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서 우리에게 독한 말로 겨누고 갑자기 쏘고 올무를 놓고 죄악을 꾸미고 어떻게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며 어떻게든 비방하는 소리로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마음껏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정말로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외로운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짐을 지고 중보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이 자리에 서신 분들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재는 믿지 않는 가족 같지만 그 가족이 기도로 나를 후원하는 가장 믿음의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리에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가정 복음화를 놓고 수년 동안 목 놓아 울고 기도하였는데 조금도 변화되어진 것 없이 아파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응원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격려받지 못하고
술의 저주 안에, 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외로운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지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 심기울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잘 산다고 생각하나 우리 모두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전 속도를 다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며 아버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많은데 막막한 속에서도 예배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놀라운 것들로 물붓듯 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떠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길을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사로 인하여 아버지여 또 부하 직원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 시간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는 의인이고 그들은 악인임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천국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번 주에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과 그 계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